헤롯 안디바의 신문 찾았어요? 예? 장소가 어디로 돼 있어? 장소가 하스몬 동. 성 밖에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시간은 오전 언제야? 7시 30분. 상당히 이른 시간이잖아. 이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를 잡아다가 계속 안나스의 대제사장, 옛날 제사장 거기서 신문하지, 가야바가 또 신문하지, 붙잡아 옥에다 가두지, 그리고는 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넘기지, 본디오 빌라도가 첫 번째 재판 잡고 또 거기다 하면서 또 다시 헤롯한테 보내버린다 이 말이야. 그게 하스몬궁이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이제 7시 반까지 좀 이제 쉴 틈은 좀 있겠지만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부터.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어떤 학자들은 이 대목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헤롯 안디바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줬다 하는 거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만 나오더라 이 말.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래서 누가라는 작가가 이걸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시편 2편의 한 구절을 토대로 창작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25, 26절에도 인용되었다고 또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은 거야. 이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거기 4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오며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나오는 대목인데,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이 구절을 헤롯과 빌라도 또 군왕들과 여기서 관리들로 연관시켜서 해석할 것을 알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헤롯이 등장하는 장면을 꾸며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 말이.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돼. 꾸며낸 게 아니에요. 우선 각색 내용이 그다지 창의적이지 않아. 꾸며내려면 그럴듯해야지. 이게 헤롯 등장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그를 그저 이것저것 찔러보는 멍청한 인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에만 지금 이게 나오는 거야. 헤롯에게 보냈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헤롯에게 예수를 빌라도가 보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헤롯은 실제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알아야 돼. 죽일 마음이 없었죠. 헤롯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또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했어 오히려. 그런데 빌라도가 그냥 바로 보내버렸네. 헤롯에게. 그러니까 아주 좋아했지 헤롯은. 이게 반대했던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는 게 좋아.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아? 어떻게 보면 헤롯 안디바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존경했다고도 봐야 돼요. 이거 이제 그 다음 대목에 나오는지 봐봐. 일단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헤롯에게 보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편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던 건데, 초대교회는 헤롯이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도 개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일 거다 이 말이야.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것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도. 근데 헤롯에게 넘겨줬다는 건 안 나와. 오직 누가만 나온다니까. 누가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헤롯을 만났다는 전승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만들 만큼 충분한 정보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추측을 해도 돼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러나 누가에게는 특별한 정보통이 있었다니까. 누가는 독자적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나라는 여자가 있어. 이 사람은 남편이 구사인데, 구사라는 남편이 헤롯 안디바의 궁에서 일종의 재무장관 역할을 했던 청직이었어. 구사가. 그 부인 요한나를 말하자면 누가복음 8장 3절 보면은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나가. 그런다면은 예루살렘 이야기에 관한 더 좋은 정보원은 마나엔이라는 게 나와. 사도행전에 나와. 사도행전 13장 1절. 그런데 이 마나엔으로 그는 분봉왕 헤롯에 가까운 친구야. 그런데 이 마나엔은 누가와 강한 유대관계를 맺었던 안디옥 교회의 저명인사였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 마나엔이. 근데 이 마나엔은 헤롯 안디바와 어려서부터 친구로
친구라고 해. 뭐라고 하냐. 아주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냈어.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그 마나인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또 누가가 있었어. 뭐라고? 그런데 마나인은 어려서부터 헤롯 안디바와 같이 자랐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 궁으로 왔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누가에게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고는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복음서 다 빼버렸고, 누가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가 가서 또 다시 조롱거리가 되는 거, 요것을 누가는 알았기 때문에 자세히 썼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는 당시 그곳에 있었던 마나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대목을 아마 누가복음에다가만 포함시켰을 것이다. 뭔 말인지 알아요? 아멘. 또 누가의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인 로마인 데오빌로야. 이 누가복음하고 원래 사도행전은 두 개의 책이 아니야. 여기 봐. 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 근데 그게 이어져 있는 책 한 권이야, 원래가. 한 권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놨다니까. 그게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쓸 때 데오빌라라는 로마의 귀족이 있었어.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에게 예수님의 말 또는 이야기, 사도들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준 거야. 이거를 읽어보라고. 그것이 오늘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분리가 된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또 사도 바울하고 엄청 가까운 사이였어. 그리고 의사 출신이야. 누가복음은 의사 출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마쿠 외교관의 관계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데오빌로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외교와 음모에 관한 것이다, 이런 걸 알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그가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게 이제 하스몬 궁에 있었어. 복음서들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안절부절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심지어 약간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조명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의 아버지처럼, 이게 그의 아버지는 뭐 헤롯 대왕이야. 헤롯 대왕. 그도 유대인은 아니었어. 절반은 이두메 사람이었고 절반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니까. 이 유대의 피는 아버지가 약간 있었거든. 이게 흐르기는 흘러, 유대 피가. 그렇지만 유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리고 주로 어디서 자랐냐?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서 어려서부터 말하자면 자랐다. 이것도 알고 있도록 해요. 유대인 지도자로서는 그리 자랑스러운 배경이 아니야. 그는 애초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후계자로 지명되었지만 막판에 지명이 취소가 되고 갈릴리의 베레만 겨우 통치하게 돼 있었어. 그는 이때의 좌절감을 평생도 잊지 못하는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로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이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자기 아버지처럼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4분의 1만 다스려라 하고 띄워줘 버린 거예요. 왕을 4개를 만들어 버린 거는 게 이스라엘을 4개로 쪼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좌절을 당한 거지.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불렀는데 문자적으로는 왕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야. 이게 분봉왕이야. 한장을 넘겨야 돼. 그는 이름만 헤롯이었지 4분의 1만 왕이었고 25%, 그게 4분의 1을 퍼센트라고 25%야. 이스라엘 전체 25%. 그것에 대한 군주였다. 헤롯 안디바는 나바테아 왕 아레데스 4세의 딸과, 즉 다시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후 로마를 방문하던 중에 자기 이복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 그게 이복동생의 부인이 헤로디아야. 이게 자기 제수씨야. 이복동생 부인이니까. 이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수씨하고. 그래가지고는 헤로디아가 그 이름인데 첫 번째 아내와 만약에 나하고 같이 살려면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건 거야. 네 첫 번째 아내를 쫓아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뻥 미쳐버렸어. 이 헤롯 안디바가. 거기 미쳐가지고는 말하자면은 이혼을 한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알려지게 돼. 로마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제 따라 나서기로 이제 동의를 했다는 소문을 첫 번째 아내가 들었어.
듣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즉 헤롯이 갈릴리로 오면 큰일이 벌어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 첫째 부인이 이제 쫓겨날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기 전에 친정에 있는 나바데아라는 나라의 아버지도 왕이잖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헤로디아가 왕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복 동생 마누라를 데려다가 사는 거야. 그곳에 난 딸이 살로메야. 뭐라고? 그 딸을 데리고 들어온 거야. 잘 들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유대 율법으로 따지면 이 결혼은 반드시 불법이야. 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사실상 헤롯은 자신의 제수 씨와 동침했기 때문에 그런다. 게 레위기 18장 16, 20장 21절에 이러면 이건 불법이라 나와요. 죄 짓는 거. 이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에게 격렬한 비난을 들은 거야.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있잖아. 막 헤롯 안디바를 욕한 거야. 비난을 하고 너 못된 짓을 저질렀다 이거야. 왜? 이복 동생 마누라를 데려다 사냐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하니까 분명 안디바와 왕실의 생활 방식은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도 정통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들의 통치자는 제의적으로 부정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롯은 격렬하게 비판하는 세례 요한에게 매혹되어 있어. 오히려 자기를 비판한 세례 요한 소문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매혹되어 갖고 세례 요한을 좋아해. 또 비판을 했는데도 세례 요한은 싫어하질 않아. 그런데 왜 내 동생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사냐 하면은 누가 또 싫어하냐? 헤롯 안디바가 아니라 이제 헤로디아가 싫어하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그 말을 들었어. 자꾸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공감하지 못했고 철저한 음모꾼이자 조종자야. 헤로디아가 아주 요물이야, 요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체포하자고 조르고 졸랐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체포해서 옥에다 가둬놨어. 세례 요한을 가둬놨지만은 헤롯 안디바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 뭐라고? 죽일 생각. 죽이자고 그냥 마누라 자꾸 잡아 처형을 하고 하니까 그냥 감옥에다만 넣어둔 거야. 죽이지 않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궁궐 안에서 거나하게 술 취했다 이 말이야. 헤롯 안디바가. 그 잔치 벌리는데 12살 헤로디아 그 왕비 딸 12살짜리 살로메를 미끼로 삼아 보낸 거야. 가서 멋지게 춤추라고. 그러면 헤롯 안디바 왕이 너에게 상을 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세례 요한은 목을 달라고 해라. 그 애미가 음모꾼이야. 하여튼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잔치가 벌어진 궁궐로 집어넣으니까 술 처먹고 거기서 여러 그 신하들이 있는 데서 난리가 나고 막 흥을 돋우고 풍악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살짜리 공주가 와서 춤을 추는데 그냥 환장해버린 거야. 살로메, 그게 살로메구나. 그게 살로메야. 그래 환장하니까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 하니까 어머니한테 지시받은 게 있잖아. 헤롯 안디바에게 뭐라고 소원을 했냐.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이 쟁반에다 담아주셔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쟁반에다 목을. 그러니까 이게 들어준다고 헌일상 이게 약속을 어길 수 없잖아. 죽일 생각은 없었다니까 헤롯 안디바가. 그런데 이제 한번 말 뱉었잖아.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을 쳐서 쟁반에다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니까 살로메가 그 쟁반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지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었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 헤롯 안디바와 그의 왕실은 분명하게 비유대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아마도 헤롯은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외교를 이유로 6월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와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내려왔던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통치자가 상대하는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의로운 일을. 더군다나 6월절이잖아. 그런데 딱 내려와서 보니까 갑자기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한테 토스 넘겨버렸네. 근데 의로운 일을 해야지. 여기서 죽일 수는 없잖아, 예수를. 더군다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아주 존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 이게. 헤롯 안티바가. 근데 이게 멋지게 돌아간다, 봐라. 그래가지고, AD 33년에 헤롯이 거기 있었던 까닭이나 빌라도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해 두 번째 재판을 요청한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한 외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앞에서 내가 설명했고, 이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는 냉랭했어. 관계가 좋지 않았어. 뭔 말인지 알아? 헤롯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로마 황제야, 그 당시. 황제에게 불평을 토로한 후였기 때문에 빌라도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야. 그래서 빌라도의 관점에서 이런 배경은 그가 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 처리해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더 보내기가 좋지. 이제 어려운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재판을 하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그가 이 문제를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원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래서 빌라도의 외교 행보는 영리했어. 얼마나 영리 몰라. 그는 계속 헤롯을 추켜 세웠어. 그전까지 원수였는데 추켜 세우고, 특히 빌라도가 헤롯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헤롯은 이 결과를 로마에 일러바치지 않을 거다, 이거야. 자기를 로마에다가 일러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합이 이루어진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상부도시에 있는 오래된 하수몬궁이었을 거예요. 이게 성밖에 아니야, 참 성 안에. 하수몬궁. 성전산을 넘자마자 나타나는 곳인데 하수몬궁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어요. 궁이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보아 이 성의 높이만 가늠할 뿐이야. 여리고에서 발견된 하수몬궁의 유적에서는 우아한 방들로 둘러싸인 정황과 주랑, 욕실과 욕조 자리가 남아있어 이제 발굴됐어요. 그래서 헤롯 궁보다는 작지만 하수몬궁도 전망 좋은 자리에 서 있는 이상적인 건물이었다는 것. 예수님은 헤롯 궁에서 동쪽 하수몬궁까지 멀지 않은 거리를 걸어가야 했어. 이 길에는 빌라도의 군대나 성전 경비대의 경비병뿐만 아니라 주님을 고발한 몇몇 사람들까지도 동행해서 따라간 거야.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내가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헤롯은 이 만남을 고대했어. 드디어 소문만 들었던 예수를 볼 수가 있잖아. 이게 흥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는 예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여러 번 보기를 원했던 것이 누가복음 9장 9절에 나와요. 아마도 그는 논쟁과 토론을 희망하고 있었어. 그래서 세례 요한과 벌렸던 것 같은 토론을 벌리고 싶었다 이 말이야.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궁중 마술사처럼 행동하기를 원해서 왜 그랬을까? 소문을 들었다고 했잖아. 왜? 예수님이 밖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들도 다 고쳐주고 이런 기적을 다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면은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이거야. 마술사처럼. 뭐 말인지 알아?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존경했다기보다도 호기심이 더 많았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경의를 또 왜냐 왕이니까 자신에게 경의를 표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술 공연도 논쟁도 심지어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침묵으로 아무리 뭐라고 헤롯 안티바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버렸다니까. 대답을. 헤롯은 예수님의 고발자들이 힘써 참소하도록 내버려둬서 거기 고발자들이 따라왔다고 했잖아.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고소를 하고. 그래서 내가 듣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신문은 조롱과 모욕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입을 열지 못한 헤롯은 훨씬 더 째째하게 권세를 이제 부리는데 하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23장 8절로 11절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분에게 인형처럼 옷을 입혔다는 게 나와. 그 입고 간 옷을 벗겨버리고 하얀 인형처럼 밝고 빛나는 옷을 입혔다니까. 이게 뜻이 있어. 왜 그걸 입혔을까? 그리고 다시 누구한테 보내? 본디오 빌라도한테 보내. 왜 하얗게 밝고 빛나는 인형처럼 그렇게 생긴 옷을 입혔을까? 그럼 이제 나와요.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야. 누가는 예수님에게 입힌 옷이 밝고 빛나는 옷이었다고 묘사를 하는데 마가복음 15, 16, 20절에 나오는 조롱 장면을 누가식으로 이제 표현한 듯한데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주색 옷
옷도 없고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야. 근데 흰옷 밝고 빛나는 흰옷을 입혔잖아. 가시 멸류관 거 없고 예수님을 채찍질 하지도 않았고 단지 헤롯 경비대의 손에서 약간 괴롭힘만 당한 상태야. 여기서는 뭐 채찍에 맞는 것도 없고 뭐 말인지 알아요? 조롱만 당했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마도 옷이 단서인 듯한데 이 겉옷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공직 후보자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왕에게 어울리는 휘황찬란한 옷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해석에서는 조롱은 왕의 옷과 예수님에게 입혀진 옷을 대비시키는 것인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 헤롯은 예수님에게 이런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 안 보냈어? 밝고 환한 그런 옷을 입혀서 보냈지. 밝고 빛나는 옷을. 예수님이 돌아오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흙이 보고 나서 대제사장들에게 말한 거야. 이걸 알아본 거예요. 헤롯이 밝고 빛나는 옷을 힐끗 쳐다봤단 말이야. 입고 온 거를. 결백하다는 소리야.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이 결백하다는 거를 알고 옷을 바꿔서 입혀서 보내버린 거예요. 말로 100번 하느니. 그게 빌라도 딱 보니까 결백하다는 뜻을 다시 보낸 거야. 근데 이 뜻이 맞아. 빌라도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니까. 자, 거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23장 14, 15절 합독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였고. 뭐라고? 그래. 그리고 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죄를 못 찾았다고 하여 그 예수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무죄하다고 옷을 보니까 그렇게 입혀놨어. 근데 나도 역시 죄를 못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는 결백하고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대제사장 이것들이 이제 문제야. 아우성을 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는 이런 사실을 유추하고 생각해냈을까? 헐기 쳐다보고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빌라도가. 헤롯이 직접 예수님을 따라왔을 리는 없어. 그지? 빌라도한테 따라갔을 리는 없다. 같이.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호위하는 경비대를 통해 이런 전가를 보냈을 텐데 그런 언급이나 말도 없어. 복음서에는. 가장 그럴듯한 의견은 그 옷이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걸로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야. 헤롯 안디바의 언급도 없고 말로 전달도 없고 그냥 달랑 옷만 갈아입혀서 보냈어. 그럼 그 옷이 그 역할을 한 거야. 그 상징이 뭐야? 결백하다고 헤롯도 보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빌라도는 헤롯도 결백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아. 자기도 이제 결백하다고 해버리면은 군중들이 양쪽 왕과 총독이 결백하다고 했으니 덤벼들지 말아야 했을 텐데 이제 덤벼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게 문제야. 밝고 빛나는 옷은 흰색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결백을 나타낸 색깔인데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어리석은 예언자의 주장을 비웃었어.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무죄를 뜻하는 흰옷을 입혔던 것 같아요. 자,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침묵은 헤롯 앞에서 막 침묵만 했잖아.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왕 앞에서 무례했고 비위에 거슬렸다고 봐야 돼.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했던 실수를 또 한 번 하기가 싫었어. 뭐 말인지 알아? 한 번 죽였잖아 예언자를. 또 죽이기가 싫어. 또 한 명은 결백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이. 그는 또다시 예언자 때문에 번뇌하지도 않았고 헤롯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무례하고 존경심이 부족한 놀림감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었어. 헤롯은. 그래서 헤롯은 이 한 주간의 극에서 이 연극이라고 보고 작은 배역만 맡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배역, 이 짧은 장면이 당대 외교 전략에 숨통을 틔워주는데 그리고 잔인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야. 빌라도는 그것을 예수님의 결백에 대한 확증으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남겨두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날부터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가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니까. 이걸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결정은 빌라도에게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었어. 두 지도자는 화해했고 둘 다 예수님이 결백하다고 어떻게 했다고? 판결했어. 이게 죽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 책임은 없다. 빌라도가 말하기가 좋잖아. 그것도 죽이라고 하면은 나나 헤롯은 다 결백하다고 했어. 근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핑계대기가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여기 정치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의 죽음 성전고에서 오전 8시에 벌어진 일인데, 바로 유다가 예수 팔고 나서 대제사장 무리한테 뭘 받았어? 은전? 30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 판 대가로. 그걸 성전고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 판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늦게나마 후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3, 5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어디다 넣고 성소에 던져넣었어. 이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전고라고 해요.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죽었다가 나오지. 이게 아까 지도에서 어디라고 위치가? 아겔다마야. 아겔다마. 그래서 이게 피밭이라는 뜻이야. 원래 뜻이 아겔다마가. 그래서 그 지도를 잘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골짜기야 거가. 그리고 골짜기인데 높은 데에서 목매 달아서 일설에는 배가 창자가 나왔다고 한 거 보니까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밑에가 뾰족뾰족 바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떨어져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다. 이렇게도 해석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자살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 보자. 유다의 죽음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두 이야기의 유일한 공통점은 아겔다마라는 장소야. 장소.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는 곳이야. 누가복음에 따르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다. 유다는 그 밭에서 죽음 같다. 이게 누가복음 이야기야. 근데 다른 데에서는 또 그게 아니야. 장소만 아겔다마 피밭은 똑같은데 사도행전 1장 18, 19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거 누가가 또 사도행전에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극적이진 않지만 그의 버금가는 충격을 주어요. 마태복음은 유다가 자신이 한 일을 쓰라리게 후회했다고 묘사를 하고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고 다시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네. 마태복음에서 돈을 받은 대제사장은 그것으로 밭을 샀다고 나와.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한 사람은 그 유다가 산 것처럼 들어버렸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산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예수 판 돈을 다시 던져버렸잖아. 이게 피 묻은 돈이잖아.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겔다마는 피밭을 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이게 장소만 똑같아. 뭐가 똑같다고? 장소가. 누가 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죽었냐? 아겔다마라는 피밭이라는 곳에서 죽었다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돈을 받은 대제사 그것을 밭을 샀고 부정한 돈이라 성전이 회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샀다는 거야.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결시키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설명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 나는 자신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의 유다의 죽음에 관한 여러 전승이 회자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들은 유다가 처참하게 죽었으며 그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때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시급 반응을 보였어. 도저히 무심할 수 없었던 유다에게 그들의 반응은 따귀를 때리는 것과 같았어. 유다는 돈을 던지고 떠나요. 유다가 그것을 성소에 던진 것 같지는 않아.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가 성전에서 이 사태를 의논하기 위해 대제사장을 만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어요. 이 만남이 성전고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더 그럴듯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 유다에게 지불했던 돈이
바로 이 성전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전고에 있는 돈을 꺼내서 줬잖아. 그렇다면 유다는 과부가 헌금을 드렸던 그릇과 비슷한 곳에 동전을 넣은 것이래. 과부 동전 넣는 거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 고대 독자들에게 유다의 자살은 동정심을 유발하기보다는 치욕의 징표로 보인 거야. 자살에 대한 유대인의 입장은 지금보다 더 과격했어.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애도하지도 않았어. 구약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자살자의 시신은 일몰식까지 안장되지 못하고 방치된 거야. 안장을 안 시킬 정도니까. 하나 넘겨요. 이것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지점인데, 아겔다마 즉 피밭은 외지인들의 매장 장소이기도 하고, 이 전통적인 장소는 와디 기드론에서 남쪽 성벽 바깥에 있어요. 아까 그 지도에서 봤지. 구약시대에 이곳은 평민의 뭐였다고? 묘지였어.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6절, 예레미야서 26장 23절 보면은 이방인들, 아니 평민, 이방이 아니라 평민들이 죽으면 묻는 묘지로서 이게 유명했던 장소야.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추방당한 사람들이 버려지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시대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닦은 하수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서, 아까 그랬지 내가, 위에가 성전이 있어가지고 저 오른쪽 길로에서 피가 그리 흘러내려가는 데야. 마태복음에 나온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장래에 관한 세 가지 예언을 하는데 그 모든 세 가지 예언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했잖아. 마태복음 그게 26장이야. 제자들은 달아났다. 그것도 26장. 세 번째 예언은 함께 상에 있던 누군가가 주님을 배신하리라는 거였어.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함께 상에 있던 누군가가 얘 주님을 배신한다. 이게 누구야 이게? 가룟 유다지. 그리고 그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 합독 시작. 인자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누구야 이게? 화가 있어. 유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야. 시작.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가 누구야? 너에게 이 뜻이야. 너에게 가룟 유다에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거야. 이거 뭔 말일까? 천국 간다는 뜻일까? 지옥 간다는 뜻일까?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걸 앞으로 회개도 안 할 거라는 걸 알았어. 그거 자살해버렸잖아. 회개를 했어야 돼. 통한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끌려가는 그 곳에 나타나서라도 회개를 했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후회만 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으니 예수님 벌써 그것까지 내다본 거야. 내다보고 뭐라고 그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은 저 인간은 좋았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밑에 7대 절기와 이런 거 다 이건 이 목사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일부러 해준 거니까 잘 알아줘. 잘 보관해. 한 달 내에 빌라도 이제 두 번째 재판 뭐라고? 왜 두 번째 재판일까? 첫 번째 재판에서 죄를 못 찾으니까 마침 갈릴리 출신이잖아 예수가. 그러면 갈릴리 왕이 근처에 와 있잖아 지금. 6월절 이 때문에 하승 왕궁으로 와 있잖아. 갈릴리 왕인 헤롯 안디바가 와 있으니까 그리 보내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아? 토스한 거예요. 재판을 자기는 못하는 거야. 그럼 아이고 좋네. 평소에 적처럼 원수처럼 지냈던 빌라도하고 안디바가 이제 토스를 해버려. 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네가 재판하라 하고 넘겨버린 거야 예수를. 그런데 흰옷이 밝은 옷으로 갈아입혀 다시 보내버렸네. 이건 뭐야? 죄가 없다는 뜻도 있지만 네가 알아서 하라 이래버린 거야. 죽이지를 못하겠다 이 말이야 헤롯이. 헤롯은 또 죽일 것이 없지만은 사형 선고 내릴 수가 없어 자기는. 그러니까 빌라도 네가 알아서 하라고 다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이제 몇 번 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예수를 넘겨받아서. 근데 여기는 이제 장소가 헤롯궁이야. 어디라고? 헤롯궁에서 오전 8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8시가 된 거예요. 복음서는 이구동성으로 빌라도가 그 모든 일이 사전 공모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른 빌라도는 예수님의 결백을 알았다기보다는 주님이 시기를 받아 고발된 것으로
고발된 것을 빌라도가 눈치챘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은 시기를 받아가지고 로마 총독이 그를 처형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는 부분에서만 진술이 이제 엇갈리는 건데, 마가복음에서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내세우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빌라도는 무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기에 막 무리들이 헤롯 궁이 좀 크긴 해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야. 궁 안으로. 뭐 말인지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 무리가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는 것이 나오고, 마태복음은 이와 똑같은 사건 전개를 보여주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대신에 메시아라고 거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왕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더 간단해. 빌라도는 바라바를 내세우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무리의 소원을 들어주더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훨씬 더 많은 대화를 실어놨어요. 요한복음은 빌라도는 왜 유대인들이 주님을 고발해야 하는지 논쟁을 하고, 요한복음에서 바라바를 내세우고 예수님을 매질해서 무리 앞에서 내보이고 무리에게 그들이 이 일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무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전에 최종 제안을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자세히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재판이. 거기 요한복음 19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이제 물어보는 무리에게 대답이 나와요. 이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깊숙이 개입한 만큼 사건의 개요의 다음 사항은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첫째 이제 신문하는 거,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 그 다음에 무죄 선고하는 거, 예수가 죄가 없다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는 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거기 보면 다 근거가 나오지. 다 찾아봐야 돼. 이것까지 다 여기 이제 포함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대신에 가시관이 없어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요한복음에서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가시관이 먼저 씌워지는 게 나와요. 복음서는 모두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명령했다는 데는 사복음서와 똑같아요. 빌라도가 못 박으라고 명령했다는 게, 확실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무고한 사람이 죽임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비난받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게 무리대로 원대로 안 해주면 또 이제 쪼로이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가서 잃어버릴 거 아니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살려주고는 싶어. 그런데 왜 세아누스가 집정관으로 있을 때는 보호해줬지만 역적으로 몰려 잡아서 다 죽여버렸잖아. 그 티베리우스가 직접 왕 통치를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가 총독 임명한 게 아니거든. 세아누스가 임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한번 또 잘못된 보고가 올라갔잖아. 근데 이거 예수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또 쪼로이 가서 또 보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알겠어?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게 묘한 상황이야.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야. 예수가 죽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야. 빌라도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 하고 살려줘 풀어줘 버렸더라면 이제는 우리는 영영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 그게 그렇게 이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죽음으로 이게 막 이상하게 죽이기도 싫은데 빌라도가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야. 지가 비난받으면 큰일 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게 불평하는 말이냐 탄원서가 올라가잖아. 이거는 이제 저한테 목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무리들이 말하는 대로 모르죠. 아니 몰라가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총독 죽이지는 않는다 하다 쫓겨나긴 한다 이 말이야. 왜? 티베리우스의 직속이 아니었잖아. 더군다나. 그리고 한번 탄원서가 접수가 된 거야 지금 방패 문제로. 이거 두 번째 그럴 수는 없잖아.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일단은
그리고 복음서에서 빌라도는 대중의 압력 앞에서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그려지는 듯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빌라도는 비판을 두려워했어. 어느 정도는 조종을 받았던 거야. 조종받을 수밖에 없지. 무리들의 비판이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이 역시 이 재판을 철저히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비난받지 않고 멋지게 빠져나가야 할 거 아니야. 어쨌든 이 장면을, 그래서 바나바라는 강도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살려줄 테니까 누구를 살려줄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치밀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 무리들이 바나바를 살려줘라,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 하면 자기는 이제 손시청을 끝나잖아. 그 대신에 바나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줘라 그러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명절날 아니면은 유대 관습에 한 사람은 이렇게 살려주는 관습이 있었어. 사명, 오늘 같은 특사야. 그래 감옥에 있는 강도질했던 바나바를 끌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 거기 요한복음에서 빌라도는 두 공간을 왔다 갔다 한다. 궁 안에서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뜰에서는 군중들에게 또 연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전체 사건의 전조가 되는데 뭔가 어떤 일이 터질 듯이 들썩이는 건데, 이것은 전투의 정황이고 축구 경기야. 과연 누가 득점할 것인가? 이게 참 묘한, 이게 아주 그냥 긴장이 흐르는 거야. 이게 내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 긴장이 흘러. 요한복음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거의 질문으로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 시작.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18장 33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또 37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다음에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다 유리한 질문이야. 이게 불리한 질문이 아니라니까. 물론 마지막 질문이 가장 적절한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담긴 냉소는 빌라도가 속한 세계의 단면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 이게 로마 이놈들은 진리를 몰라. 현실 정치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 다음 밑에 그냥 1번에 봐봐.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거기 마가복음 15장 7절 시작. 밀람을 꾸미고 그 밀람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선례가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속주의 통치자에게 사면할 권리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사면의 예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빌라도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자를 풀어주는 것이 유대인에게 베푸는 작은 선의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것이 6월절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요한복음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이라고 또 넌지 잠시해주고 있어. 그래서 사실 헤롯의 통치 시기나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 한 사람 풀어주는 거였다, 이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으므로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단순한 논리를 피하려는 건 아닌데, 복음서가 역사적으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사서적이라면은 적어도 그들의 독자들이나 청자들이 신뢰할 만했을 것이라는 의미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약 전에 총독들이 죄수를 사면해 준 적이 없었다면, 로마법에서 사면이 불가능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그렇게 분명히 등장하진 않았다 이 말이야. 분명히 그런 사건이 과거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다 이 말이야. 그러나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아 바라바 사건을 기록했거든 사면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사실 그의 이름도 알지를 못하는데, 바라바라는 이름은 조상의 이름을 딴 것으로서 아바스의 아들 바라바다 이 뜻이야. 근데 바라바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마가복음은 밀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역자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고 묘사는 하고 있지만 어떤 밀란인지는 언급되진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가 유명한 죄수였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강도였다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가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 한 장 넘겨. 분명 바라바는 정치혁명가 집단의 일원이었어. 정치혁명가. 요한복음이 그를 가리키며 사용한 단어 강도가 레스테스야. 이건 일상적인 도둑이 아니야. 레스테스라고 했거든. 헬라어 레스테스. 그냥 일상적인 도둑이 아니라 이건 뭐야? 노상강도인 동시에 정치 게릴라야. 이게 로마에 대항해갖고 강도짓도 하면서 로마 대항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야. 뭐 말하는지 알아? 이게 정치 집단이지. 그걸 레스테스라고 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도 이 단어를 정치혁명가 게릴라 1세기 테러리스트를 지칭할 때 사용한 바가 있어.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일반 강도가 아니야. 이건 혁명가야. 어떻게 보면은. 뭐 말하는지 알아? 강도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그 당시 격리되진 않았어요. 시골 농부들과는 계속해서 접촉을 했고 그 바람에 강도들과 공무한 일로 처벌받은 마을도 있어요. 빌라도는 군중에게 두 정치범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한 명은 나사렛 예수라는 세금 거부로 옹호하는 자칭 왕이었고 다른 한 명은 테러에 연루되어 살인을 했다고 전해지는 강도 바라바였어. 어떤 경우든 바라바가 저지른 일은 그리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바라바를 일종의 정치적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거지. 험악한 상황을 앞두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영웅심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빌라도식 여론조사야. 누구를 처형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비율을 맞추는 거야. 군중들. 뭔 말인지 알아? 그런 로마의 고소, 고발, 또 그 고발장 던지진 않겠지. 탄원서 같은 거. 그는 성전 귀족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니까.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자기가 곤란해지지 않으려면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군중에게 예수님은 인기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야. 지금 있는 군중들한테는. 예수님을 다 반대하는 인물들만 모아놨거든 지금. 그런 대제사장 무리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또 심지어 증인서라고 돈 주고 샀어. 증인들까지. 거짓말로. 그런 즉 예수 죽이라는 무리로만 성전 안에다 들여보낸 거야. 근데 성전 밖에는 어떨까? 성전이 아니라 궁궐 안에 들여놓고 궁궐 밖에는 예수님을 전부 따르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수 죽이자는 사람들만 지금 다 있는 거야. 그 장소에는. 그래서 군중의 본성을 낱낱이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빌라도 할 일이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출동하여 두 번째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기 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뭐라고요? 대제사장에게 포섭된 어떻게 보면 거짓 이제 폭도들을 갖다 들여놓은 거예요. 예수 죽여라 선동. 돈 줬으니까 다 그렇게 선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백성이 다 대답하였는데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참 얼마나 영리해.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너희들 이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한다 하니까 정말이냐. 바라바를 풀어주기 원하냐.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 이 군중들 설득시키는 거야. 군중들이 백성들이 다 대답해서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죽인 예수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이래버린 거예요. 예수 죽이라는 소리거든.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이 말이 나오도록. 이게 오늘날 이게 참 묘한 거야. 이 정치꾼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한 장을 다 넘기면서 읽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읽어봐요. 그 다음 3번에 가서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하고 이제 겁박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빌라도가 행동방침을 정해야 된 계기는 복음서마다 각기 다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는 단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고 나오고 마태복음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데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만약 예수를 풀어주면은 네. 그러나 요한복음은 빌라도 계속 확신이 없었고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 더욱 두려워했다고 나와. 그렇게 체포조가 물러나 엎드린 일이나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장면에서도 풍기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요한복음은 분명 빌라도에게는 갑작스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진정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음을 깨달았을 거야. 어떤 경우도 어차피 소용없어. 성전 지도자들이 비장의 카드를 내보였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9장 10절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본디오 빌라도야 잘 들어 이거야. 무리들이 그런 거야. 대제사장이랑 이 사람을 풀어 놓아주면 예수 풀어 놓아주면은 너 빌라도야.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야. 이게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놓아주면 일러바치겠다 이거예요. 충신이 아니라고 너는 내가 일러바치겠다 이런 거예요. 왜?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했잖냐. 예수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인데 어떻게 이 자를 내가 놓아줄 수가 있냐. 당신은 만약 놓아주면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겁박을 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어. 본디오 빌라도는 이 말에 완벽하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입지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게 위협적인 발언이거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빌라도는 황제에게 또 투서가 이거 올라가면 두 번째잖아. 올라가지 않기를 바랬던 거야. 특히나 빌라도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고 고발하는 편지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누차 아까 설명했잖아 내가. 성전 지도자들이 바로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특정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위협적인 말이었다니까. 가이사의 친구들이라는 비공식 집단이 있었어. 여기 속한 자들은 원로원이나 기타 계급으로 말해 기마 계급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 서로를 가이사의 친구라고 불렀다니까. 가이사의 친구라는 지위를 잃어버리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추방당하거나 자살을 감행하기도 했어. 그 당시에 친구가 아니라면은. 이게 얼마나 큰 협박이야.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라인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어떻게 했어? 손을 씻으며 이 사람 대화 같은 데야. 그 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래버린 거야. 왜? 우리가 당하겠다고 해버렸잖아. 무리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손 씻어버린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당해라. 이건 뭐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 네가 나는 무죄하니까 하고 손 씻어버린 거예요. 빌라도는 손 씻으면서 너희들이 그 당하라 이런 거예요. 이게 끝까지 빌라도는 어느 정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야. 손을 씻었다는 거는. 이제 쭉 넘겨요.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세 번째 행간을 봐요. 빌라도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요. 기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제 왕이라고 했으니까 못 박으랴 하는 질문은 의도적인 조롱을 담고 있는데 초점은 예수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는 점이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말 뜻 속에는 이 왕은 너희들 왕이 아니다 이 소리야. 이게 그 숨은 뜻이 있어요. 빌라도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에 대해 작은 복수를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빌라도는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아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 이놈들이 이제 대답을 제대로 그물에 걸려 들어버린 거예요. 어째서 예수 우리 왕이냐? 우리 왕이 아니다 이거야. 가이사 로마 황제만 우리 왕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충성서약을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 놈들이. 이렇게 참 어리석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빌라도 입장에서 또 투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로마 황제 티베리스 가이사에게 투서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타격이들 판결 내고 걸러내버리고 폭도 기밀을 잠재워버려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딱 마지막 결론이 남은 거야. 유대인 촌뜨기 한 명만 처형하면 그만이었어. 이 촌뜨기 한 명은 누구야? 예수. 촌뜨기 한 명만 처형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는 다 지들이 감당하겠다고 했으니까 무리들이. 우리가 피를 다 죽이고 쓰겠다. 예수 죽인 거 벌을 우리가 죄를 받겠다. 이 소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가이사한테도 무리가 없는 거지. 고발장 안 들어가 투서가. 뭐 말인지 알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한 장 넘기면은 이제 채찍에 맞아요. 엄청 맞아요. 살점이 다 떨어져 뼈가 보일 정도로 맞고 마지막으로 갖고 십자가 처형하는 거. 이 두 사건은 오늘 못 할 것 같네. 또 갖고 와야 돼 이거. 나 이제 인사 안 할 거야 진짜. 연락 좀 하라겠어요. 지난번에. 여기다 놔주니까 주워 간다니까 놓지 말라고 내가 했어. 아무도 안 하시고 어렵다고 생각. 아니 월요일부터 수업하니까 다 가져가 이제. 가지고 갔다 가지고 와.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동역자,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회 현장에서 잘 쓰임 받는 내용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되도록 역사 인도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